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부터 15절까지 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 바로 앞에 있는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예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왕을 세우셨던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울을 조롱하며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세운 그 왕을,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패역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10장 26절 27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두 부류의 사람을 이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26절에서 기브아 집으로 사울이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가 사울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왕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방식을 거부하는 어떤 불량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바로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는 두 대조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 이 감동되다고 하는 이 나가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뭔가 하니까 만지다, 건드리다, 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다, 마음을 터치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움직이실 때에 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만지셔서 그 사람 속에 없었던 사명감과 없었던 열정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정에 헌신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동력자를 세우셨음을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없었던 열정이 일어나고 없었던 그런 내면 속에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그 사역에 대한 특별한 사명으로서 헌신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열정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넣으시는 거죠.
목회적인 사명이나 아니면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나 냉랭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열정과 지속적인 사명감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바로 이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왕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동력자를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울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이 사람을 오늘 27절에서는 바로 불량배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량배는 이 히브리어로 벨리알, 그러니까 베네는 뭐 아들, 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벨리알의 아들. 여러분, 벨리알은 신약에서도 벨리알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대치되어지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그의 서신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왕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그 민족을 이제 다스려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대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로 이 사람들을 오늘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단의 세력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합을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중심이에요. 진리는 누구도 재론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진리가 되었다가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장하더라도 그는 진리요, 연로한 분이 말씀을 하더라도 진리요, 청소년이 주장하더라도 진리에 근거한 것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만으로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공동체적인 합인 거죠. 그래서 진리 다음으로 사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 합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합의에 의한 것들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드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방법의 문제는 생각들의 사람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합의는 모두에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우리 한국 시민들이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 중에 하나가 합의에 의한 공동체적인 어떤 결론에 있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연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의 결과나 투표의 결과에 나는 그 사람 찍은 적 없다, 나는 그 뜻에 나 동의한 적 없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정파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시민의식이 미숙한, 민주주의에 미숙한 그런 사람인 거죠. 공동체가 합의하여서 어떤 지도자를 세웠거나 다수당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합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했으면은 이제는 자기 사견을 내려놓고 그 논의할 때는 반대도 하고 논의할 때는 다른 의사를 표명했지만은 합의에 이르게 될 때는 그 합의는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존중되어지는 거죠. 정 그 합의가 이제 합당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더라도 그 전에는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불량배라 불렸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경륜 자체를 부인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오늘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잠잠하였다. 이 잠잠함이 어떤 잠잠함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11장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사울을 멸시한 이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통 자기에 대해서 악한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악을 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매우 겸비하여서 관용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적으로 없어서 그것을 삼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하였고 또 이 전쟁에서 탁월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찾아서 죽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충분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은 자신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지 우리에게 피를 묻힐 때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겸손함과 함께 사울의 관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자고 합니다. 길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지명들에 대한 의미, 교훈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이 거론될 때는 그 지명이 함유하고 있는 고유한 교훈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이나 미스바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미스바의 그런 영적인 각성,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는 사무엘이 어떤 염두에 두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길갈 또한 이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길갈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교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길갈을 지목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특정한 지역은 그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은 그 서대문 거기 독립공원 앞에 있는 우리 독립협회가 세운 그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문 우리 민족에 매우 특별한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독립문은 중국에 대한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기념물이죠. 일본에 대한 독립선언을 기념한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500년 동안 중국의 명과 청이 바뀌면서 그 중국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지금 있던 그 독립문의 바로 그 자리에 그 뒤에 모화관이 있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여서 모시는 영빈관 같은 거죠. 그 모화관의 그 앞에 대문이 바로 영恩문이라고 중국의 그 사신을 영접하는 그 문이에요. 거기에 중국 사신이 오면 왕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머리를 7분 조아리면서 그 칙서를 왕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 동안 명과 청이 교체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은 책봉국으로서 수치와 굴욕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그 영恩문인 거죠. 그래서 그 영恩문을 허물고 우리는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독립문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것은 청일전쟁의 결과물로서 순수한 그런 독립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가 우리 민족에게도 그 서대문 현저동에 있는 그 독립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중국의 긴 500년 동안의 그 책봉국가로서
그 굴종의 수치를 당함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벗어던지는 그런 장소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뭔가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끝에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지나면서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 돌을 캐옵니다. 그 돌을 캐와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돌 12개를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들의 후손이 이 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이 돌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완성이, 이 가나안 입성을 향한 마지막 완성이 이 요단강을 걷는 것임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념하라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두려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것은 매우 무모해 보이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전쟁치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애굽에서 그 부끄러웠던 그 모든 수치와 노예적인 삶에 대한 굴종을, 그 부끄러움을 여기서 굴러서 버린다. 그래서 길갈은 의미 자체가 구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수치의 과거의 모든 민족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비겁하고 굴종적인 삶에 대해서 수치를 이제는 청산하고 버린다는 의미가 이 길갈의 할례의 사건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길갈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길갈로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 암몬 족속의 노예적인 삶을 살고 블레셋에게 수치와 그런 압박을 받았고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결단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적당한 선에서 사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심장명으로 이 사울이 왕직을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과 함께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수치를 모두 굴러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길갈이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적으로, 우리 민족적에도 이 길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의 수치 가운데 묻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나의 길갈은 어딘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사울의 관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벨리알의 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관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출발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길갈에서 그들이 400년 전에 그들의 열조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갔던 것처럼 주님, 사울과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또다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길갈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과거의 수치와 모든 굴종과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